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예배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단식 중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요. 이 엄중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이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가야 할 책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긴급 좌담 코로나19,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실체,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마련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신 전 2대 위원장 유영권 목사님, 통합 2대 이석이 심상효 목사님,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대표 이덕슬 목사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의 큰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요. 이 주일 예배가 중단되거나 또 교회가 봉사한 일들이 최초인 것 같은데 지난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교회도 50%가 밑돌 만큼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교회 네. 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밴드나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에 우리들이 많은 준비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파장으로 다가왔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안에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뭐냐면 신천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기성교회에 가가지고 퍼뜨려야 된다. 그런 문자들이 다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멘트를 달았습니다. 아마 그거는 아닐 것이다. 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살인이나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을 흐트러뜨리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모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말씀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도 드릴 겸 긴장을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데 있어서 너무 지장이 될 만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런 누그러지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덕슬 목사님 이번 사태를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1차 방어가 무너졌다고 선언이 됐고 또 정부에서도 심각 상태로 격상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 원인에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것처럼 신천지와 관련해서 크게 확산되어 왔다. 네. 이미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전국의 그 확진보다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과반이 항상 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상담 오는 자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또 그런 균을 가지고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 중단해야 되는 이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중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영혼 살리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유영권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중심의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 외에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은 갖지를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대단히 속상하고 아프고 또 이러한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근심거리라 생각이 되어서 바라기는 속히 이 문제가 조속히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코로나19가 감염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려했던 것이 하나 있었었는데 신천지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염려가 있었었거든요. 미리 예견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기후가 현실이 되어서 신천지 중심의 감염이 확대되고 있어서 대단히
근심이 되고 염려스러운데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 집단이라는 특성이 네.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또 신분을 숨기고 교회에 잠입한 상태에서 포교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이 현재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 네네. 이번에 특별히 확진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SNS 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청도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이 이만희 씨의 그 고향, 생가 그 사람들로 따지면 성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이만득 씨라고 이만희 씨가 이제 90세니까 그보다는 나이가 더 많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이만득 씨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런 애도의 표현과 함께 그 형의 그 아들이 사실은 양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자를 갖다가 후계자로 많이 물색을 해놓고 양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깜냥이 안 된다고 그러나요? 표현적으로. 네. 그릇이 안 된다고 느끼는 바람에 요즘에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 김남희 씨가 부상이 됐던 그런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중앙집권적인 네. 교주의 형, 거기에 대한 눈도장 또 그리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의무적인 사항들이 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침이라든지 네. 접촉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데 아직 그 숙주, 원래 숙주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짐작컨대는 이렇게 많이 확산된 데에는 아마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들의 식생활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교주의 형님이 돌아왔다 그러면 소위 핵심 분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신천지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장례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의 그룹이 4개 그룹이 있는데 네. 그 4개 그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세물과 관련돼 있거든요. 네. 원로 그룹이 있고 또 장년 그룹이 있고 부녀회장 그룹이 있고 청년 그룹이 있는데 이런 장례가 터졌을 때에 그런 대표들은 다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일례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만희 씨의 형의 장례이니까 네. 그러한 그룹들은 다 참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거의 의무적으로 왔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고 또 이렇게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청도라는 곳이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같거든요. 네. 이만희 씨가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했다. 그때 별을 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은 청도를 한 번씩 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또 재미난 이야기는 간부들은 그런 그 청도에 가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생가가 있는데요. 네. 생가가 본래 생가가 아니고 새로 구입한 생가인 것이죠. 네. 신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간부들이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싸가지고 간다든지 소위 입막음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선물을 사간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간부들, 그 이탈한 간부들에게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와 관련해서 이 청도라는 곳이 신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만희 씨의 형의 장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이고 참여를 했을 것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해외에서도 왔을 그랬을 가능성이 거라고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덕설 목사님 신천지 전문가신데요.
이번에 특별히 대구나 청주에 왔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모임 장소가 전국에 몇 개나 되고 어떤 형태로 모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천지는 12개 지파로 전국의 각도별로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지파 성전이 있는가 하면 74개의 또 교회들이 있고 그 외에도 교육센터 등 모임 등이 700여 곳이 지금 돼 있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조직체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신분이 뭐 교회 다 이중적으로 다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게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거죠. 네. 교육장소도 위장돼 있고 뭐 보건방도 위장되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지금 결부되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안 되고 결국은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체 파악이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네.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 그 나오는 대화들 가운데 이제 신천지가 국내 포교보다 해외 포교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국 우한하면 이번 신종 코로나19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포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31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네. 이슈화돼 있는데 제 견해로는 그 사람보다는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씨의 형이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도 많이 왔을 텐데 네. 우한에서도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한에 교회가 있었긴 했지만 중국 정부를 통해서 폐쇄됐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해외 소송 흰물이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신천지 내부에 있었거든요.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차지면 해외에서도 흰무리들이 몰려든다. 뭐 이런 이제 일인데 2018년도에는 남은 지역이 아프리카만 남았다라고 있었어요. 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만 이제 전도하면 되겠구나, 포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2019년도 봄에 갑자기 우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뉴스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우한에 있는 교회가 폐쇄됐다고는 하지만 네. 신천지 내부 이탈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2019년도에 새롭게 개척이 된 거죠. 다시 그렇죠. 개척이 됐군요. 그 현재 네. 그 개척 교회가 있다. 어. 그러면 이번 대남병원의 장례식장 때 그 그룹에서 대표들이 오지 않았겠는가? 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그러면 거군요. 굉장히 네, 높은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감염이 확대되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을 좀 돕기 위해서요. 네네. 그 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말하면 그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14만 4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봉왕, 이 사람들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런 위치가 되어져서 불신자 가족을 이렇게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확진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루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역학설하는 데 있어서 신도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신천지 특성상이 본인을 드러내지 못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현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카밍아웃을 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출입증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 뭐 용역 같은 어깨들이 달려 나와요. 네. 못 들어가게 그냥 철저하게 그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걸 뭐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서 이분들을 밝히는 가운데 기존의 교회를 방어하려고 했다가 많이 실패를 했어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습관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얼굴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폐쇄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예 이렇게 드러난 밝은 데보다는 약간 외진 데를 좋아합니다.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노출을 원치라는 거죠. 좀 비견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는 동성애자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드러내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걸 우리가 카밍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전도나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이것을 가리고 있었고 이런 명단들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되어져서 누출이 안 됐었는데 그 1차 누출이 됐던 게 이제 2006년도에 신현옥 목사님이 네. 당시 이제 나오면서 7만 명 되는 그 명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다 암호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쇄성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밝히고 나면 어느 교회에 누가 추수꾼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교회에 회방을 해서 성도들을 꺼내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고 마르니까요. 네. 심지어는 그 과거지만 2007년도 그 자료를 보고 네. 우리 교회 원룸의 4층에 사는 사람이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네. 우리 집 앞도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앞에. 사방에 우겨쌈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다대우 지파는 내놓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예, 거고요. 그걸 네. 믿을 수 없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2주 동안 방 안에 있어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그 가족들도 있고 안 나갈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미난 사실은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그 팀 관리 팀장이 확진이 됐는데 네. 확진이 되니까 본인이 신천지였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권사 또 확진된 사람이 모 교회 권사였는데 살펴보니까 모 교회 장로의 시무 장로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구 신천지 명단을 정부에 다 제출했다고 했지만 했는데도 빠져 이렇게 있는 거군요. 확진이 네. 돼야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신천지는 자신들의 노출을 꺼려하는 것이죠. 네. 그 노출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노출 꺼려하는 즉시로 이제까지 그들이 가져왔던 포교 방법을 포기해야 되고 또 노출이 되는 즉시로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신천지인들이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고 네. 제 생각으로는 신천지가 노출한다는 것, 자신들을 노출시킨다는 것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정부가 반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신천지가 너무 은밀하게 지금까지 포교 활동을 했고 숨어서 왔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예방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우리 임 목사님 특별히 그러면 그 신천지가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졌길래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이럴 때는 집회 형태입니다. 네. 그들이 모이는 집회 형태는 맨 바닥에 모여서 이렇게 오와이어를 맞춰서 또 밀폐된 공간에 아주 그 밀집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또 거기서 뭐 어깨 동무하고 신체적 접촉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에다가 또 그들은 일반 교회와 달리 그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뭐 우렁차게 막 하는데 그럴 때 뭐 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치매 분자들이 좌우로 얼마든지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됐던 교회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은폐하려고 하다가 300명이랬다, 460명이랬다, 다시 500명씩 해서 두 번 해서 1000명이랬다. 저희들이 거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청나게 줄인 거고 9,000명 이상 갈 수 있다는 그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는 결국은 명단을 그만큼 또 넘겨서 거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집회 형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덧붙여서 지금 신천지가 막
자기들 나름대로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만의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들은 이제 그 보응반 단계에서 일단은 그 사람들을 그 포교하는 거죠. 네. 포교하는 그 채널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카멜론처럼 너무나 다양해서 거기서 분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하게 되는데 무료 성경 신학원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쳐서 2만이를 이제 이 시대의 구원자 내지는 이긴 자, 뭐 만왕의 왕 이런 쪽으로 또 그를 통해서 모든 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초림 때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시켜서 믿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할 때에도 이제 그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주변에 같이 친교 형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5호 담당자 이상으로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네. 끌고 가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휩싸이면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은 보니까 응집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충성심도 깊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은 신천지는 시아무 조건부 시아무 종말론주의자들입니다. 네. 예전에 시아무 종말론에 이제 두드러진 그 집단이 다미선교회가 있어서 그렇죠. 나라와 그 국가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었는데 신천지는 동일한 시아무 종말론인데 그 앞에 조건부를 붙였어요. 왜냐니까 어느 날짜에 마지막 날이다 했다가 그 불발이 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조건을 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시아무 종말론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천국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과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간 그런 입장에서 신천지와 연결됐고 또 신천지에서는 그런 약점을 활용해서 듣고 믿고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되니까 응집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왜 저런 응집력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배경 때문에 있어서 그런 특성화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기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영적 다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 다단계다. 네. 그러니까 조직이 아주 탄탄합니다. 조직 탄탄하고 군대 조직처럼 네. 상명하복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배워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육체 형성을 또 주장하니까요. 네. 육체가 안 주는데 그 하위 그룹에서는 다 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망상의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을 잡으려고 그들이 그것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니까는 뭐 학교도 뭐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하는 그래서 올인하게 되어지는 네.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100%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 실체가 이제 공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천지 자신들은 이것을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왜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유독 자기들 단체만 그렇게 많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가? 피해본 자들은 자기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피해본 원인이 자업자득이다. 네. 그런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안 좋은 습성의 집회 형태 그리고 운영 체제 은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자초했다라고 보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이 기회가 이번으로 인해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거 뭐 전 세계로 이제 알려진 기억이 됐거든요. 네. 신천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포교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네.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네. 이제 포교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신천지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이게 직접 봤는데 예. 억울하다. 진짜 예.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네. 우리 유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이만희 씨가 마귀짓이다라고 한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사한 집단들이 이러한 일들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에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마귀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만희라는 사람만 그러한 핑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회원들이 곤혹스러울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비난과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자기들도 변명거리가 필요한데 이만희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네.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덥석 잡아서 맞아 마귀가 한 짓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풀려지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만희 씨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 탓이요 이렇게 네. 하고 사죄를 할 텐데 결국에 마무리는 자신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 더 이상 자기들을 혐오 집단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천지가 그동안 취해왔던 행동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 사람들의 그 해견을 통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다 이러한 그러한 표현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몇 가지의 지금 내우외환에 겹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남희의 그런 컨페션, 네. 예, 카밍아웃을 한 것,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제 90세니까요. 예, 그 사후에 대한 노년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콩 하나도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집화장이 되고 내생물이 되고 이런 다음에는 다 또 자기의 영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네.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하나가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적극 협력하겠다 그랬죠. 그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극 협력해라. 근데 적극 협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천지 회원 20만 명 명단 명단을 전체를 정부에게 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신천지 사람들 예배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지시키니까 저희 교회도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교회 못 왔어요. 교회 못 온 이유는 신천지 빠진 자녀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인의 그 가족까지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어차피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협력하겠다고 했으니까 20만 명 되는 그 회원들 명단을 일체 정부에다 속히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1,100개 정도의 장소를 밝혔지만 네, 네.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이상 되는데 숨김없이 장소까지도 정부에 알려서 네.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것을 좀 장례식에 바랍니다. 모두가 가거든요. 섭외부장이라든지 앞에 있는 집화장이라든지 그 부녀회장이라든지 눈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갔다고 하면 예,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너무 더 큰 거기 때문에 저도 유 목사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 내생물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네. 그 내생물은 신천지의 4개 그룹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로 그룹이 있고 부녀의 그룹이 있고 장로 그룹이 있고 청년 그룹이 있는데 이탈한 그 신천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장례 문화가 예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네. 죽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고 숨겼었는데 지금은 죽었을 때에 순교했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고 보면
그런 장례 문화가 터졌을 때 각 그룹의 대표들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정리가 돼 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만희 씨의 형이 장례가 터졌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그룹 대표들은 다 가지 않았을까? 다 왔을 것이다. 그러면 심각한 네. 거죠. 안 갔죠. 네. 그러면 걸 육적 사망이라고 해서 덮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는 오픈하고 있는 그러면 거죠. 이제 심각한 게 네. 대표들이 왔으니까 그렇죠. 각 전국에 퍼진다는 건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 문제겠네요. 이미 그 자체에서 집화장들하고 총무급들이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 이미 발표가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지금 신천지가 명단을 공개했다는 건 대구에 있는 다대오 집화만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전문가들의 의견은 네네. 20만 전체 명단을 정부에 내라. 예, 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신천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 건가를 한번 우리 예측해 보죠. 제가 이제 신천지를 상담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웬만한 집단은 전략이나 전술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천지는 자기들 말대로 20만 명이고 네. 청년이 6만 명이거든요. 청년이 6만 명 중에 2만 명은 신천지에 올인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2만 명이 올인해 있으면 학교 포기하고 학업 포기하고 직장도 좋은 직장 포기하고 프리한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지난번에 그 확진 명단을 보니까는요 처음에 대부분이 무직 알바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신천지에 올인하고 싶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2만 명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 포교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동네 지역의 지역 축제라든지 혹은 체육이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뭐 침투하지 않은 그러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신천지 자체를 더 이상 커가질 수 없도록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연대하는 길밖에 그렇게 없다. 필요하다. 네, 네. 우리 전문가들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 한국교회 역할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 봐도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몇 해 전이죠. 이만희 씨가 이야기할 때에는 100명 이상의 교회에는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00명 이상. 100명 이상의 교회는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설교를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내가 신천지였는데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없는 겁니다. 색출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한 60여 명의 추수꾼들을 발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좀 보완이 필요한 거라서 네.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은 꼭 전도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해서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든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섭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대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어라키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계급 구조. 예, 예. 그러니까 앞에서 강사가 먹으면 청년들이 뒤돌아서서 냉면을 먹고 허겁지겁 이러는 정도거든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먹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어라키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의 폐쇄성이 어떤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6개월 센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을 믿으나 5년을 믿으나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갖다가 요한계시로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거거든요. 예. 그리고서 그거를 세뇌를 계속 시킵니다. 왜 그러냐?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요한복음 4장 14장 뭐 6절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느냐 하면 결국은 새로운 요절을 갖다가 암송을 시켜서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시험을 보고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데다가 이 세대말 이 세대주의자라고 그러죠. 사실은 좋은 세대주의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네, 네. 무디라든지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바람직한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던 마라나타의 신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사람들은 내년에 온다, 후년에 온다, 예, 생명보험 깨라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촌놈 마라톤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몇 배, 10배 가까운 헌신을 하다 보니까요. 네. 지금 그런 입장의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만희가 받아먹었던 책이라고 했던 그것이 베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심지어는 이만희 씨의 지금 김남희 내연녀에 대한 것도 그런 컨페션이 있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알지만 다윗도 아내가 여러 있었던 거 아니냐. 야곱도 4명 결혼한 것 아니냐.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고 그런 어떤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깨지느냐 하면 받아먹은 말씀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느낄 때 이 경전이 있으면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선명 사후에도 경전이 있으니까 이게 깨지기가 않거든요. 물문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집중해서 네. 그것을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시간이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만희 씨는 박태선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57년에 가족병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치러 들어가서 10년 있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몇 단계를 걸쳐서 1984년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만희 씨, 그 박태선 이 천부교가 전성기 때는 대한민국의 신도가 200만이었는데 70만이 넘어갔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한강 백사장에서 던져 그러면 그 안악들이 뽑았던 금가락지가 한 가마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건 뭐 이미 그래서 뭐 목발을 놓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 한 트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배운 중에 이만희라고 하는 이 이단의 수제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공식 자기들 입장으로는 24만 5천 명. 그렇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모습을 보면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이 박태선을 능가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계도하고 국민적으로 그리고 교계가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내일이 아니면 교계도 연합이 안 돼요. 자기한테 불이 떨어진 사람들만이 모여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내교회 남매교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같이 합력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사실 두 가지 바이러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실제적인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하나는 종교성을 타고 가는 네. 어떤 사상적 바이러스가 지금 뭐 교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잘 대처해서 정말 신천지인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겠어요. 차라리 네. 왜냐하면 자신들이 피해봤다고만 말하지 말고 자신들의 피해를 아직도 더 볼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빨리 막아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모두가 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또 이 그 종교 사상 바이러스 신천지의 사상인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욕구들이 채워질 때 또 교회 밖에 기울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 같은 데는 절대로 금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유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좀 둘로 나눠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국가를 향해서 두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천지를 믿지 마라. 신천지를 믿지 마라. 코로나19 이거 감염 확대되는 거 막으려면 믿지 말고 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하고 전체 명단. 네, 장소 확보해서 신천지만 지금 울타리 치면 안 되고 그 가족까지 네. 울타리를 쳐서 예방을 대책을 세워야 이거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국가에서 이 부분을 할 때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천지의 속성을 좀 잘 아는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속히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성도들이 포교 대상일 때 신천지에서 A등급, F등급 나누거든요. 네. A등급은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A등급은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신앙 지식이 어정쩡하게 있는 경우는 포교 대상 타켓이 충분히 되고 또 이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과 신앙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천지를 좀 무서워하지 말고 지역 중심으로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전염병은 있었고 아무리 방역 체계를 갖춘다 해도 바이러스를 전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는 면역력이죠. 내 안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대처법일 겁니다. 육신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높아질 때 각종 이단 사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